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주일을 빼고 역순으로 이제 40일을 세는 기간을 이제 사순절 기간 렌트라고 합니다.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렌트가 아니라 렌트입니다. 그죠? 유스 아이들한테 이거 설명했는데 목사님 아파트 새로 어디 갔냐고 네, 렌트가 아니라 L입니다. LENT인데요. 2월 14일이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날을 시작으로 오늘이 벌써 이제 사순절의 절반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27일 차가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둔 40일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신 없는 얼굴이지만 그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꼭 소개되어야 할 만한 우리 한 분의 이 성경 인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큐티를 계속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누가복음 묵상을 우리가 1장부터 쭉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실 것입니다. 먼저 태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요한의 부모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제 아론 계열의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와 친족이기도 합니다.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또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또 신학적 측면에서 침례 요한을 살펴본다면 요한은 구약의 마침입니다. 마침을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 돌이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엘리야 즉 요한이 먼저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엘리야가 또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마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승천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이런 문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은 인간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진 자 그가 올 것이고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과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시대를 클로즈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간자적인 역할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의 삶과 이 사명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이 구약의 모든 시대를 마무리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결국 예수께서 초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인 저희가 침례 요한처럼 다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순절이 아니면 이 침례 요한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을 서로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삶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루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는 지역은 굉장히 따뜻하고 한국에 방문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이 따뜻해진 건데 저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 살기 좋은 남가주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저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렌트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역시도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삶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가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좀 백그라운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7명의 통치 권력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는 누가 나옵니까? 이 디베료 황제가 나옵니다. 디베료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권력을 승계받습니다. 사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신의 딸 줄리아의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전쟁에서 죽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디베료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AD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원래 내정된 사람이 아니라 내정된 사람이 죽고 대신 등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정치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권 통치를 휘둘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소개되는 인물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성경은 그의 직분을 총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왕국은 이 두 분할 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게 이제 원로원 정치 아니겠어요? 오늘날까지도 그 원로원 정치는 이런 정치계 어떻게 보면 구조의 모토가 됩니다. 이 원로원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이 시네어토리얼 프로비던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와 원로원의 명을 받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크게는 두 부류가 다스립니다. 리게이트, 군사 출신, 이 군인 출신의 이 특사라고 하는데요. 리게이트라는 단어가 그 군인 출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처럼 직접적인 군인은 아니지만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군인처럼 이런 파워가 있지는 않지만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예요. 같이 이렇게 잘 좀 구획을 하고 하는 이런 총독의 역할이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리게이트, 이 군인의 힘이 조금 더 셉니다. 근데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5년부터 36년간, 이 36년까지, 그러니까 1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소개되는 인물은 세 명의 분봉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패밀리 2명과 루사니아라는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은 사람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헤롯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을 때 자신의 왕권을 뺏길까봐 두려워해서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 명했던 아주 잔인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는 BC 37년부터 4년까지 다스리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2살 아래로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고 맙니다.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이 나눠져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저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테트라치라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4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다스리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렸던 빌립, 그리고 오늘 성경 1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빌레네를 다스렸던 루사니아로 이스라엘의 통치구가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이 승인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봉기가 많았습니다. 라이엇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조가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헤롯 대왕, 이 헤롯 왕조는 반드시 척결돼야 되는 세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족 속이에요. 이두메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중간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는데요. 그것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 헤롯이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제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완왕의 왕이 오셔서 결국 이들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척결돼야 되는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명은요, 2절에 나와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문장의 수, 단수, 복수, 싱글러, 플러럴 이거를 일치되지 않게 쓰고 있는 것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읽어보면 좀 안 맞네 이렇게 자세하게 보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단수예요. 그런데 앞에는 대명사 이름이 두 명이 나옵니다. 누가 대제사장일까요? 한 명이 되는데 왜 두 명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5명이 대제사장직을 세습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AD 36년까지 이어가게 되는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이 세습의 문제가 오늘날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상 계속 있어왔던 거예요. 이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이름이 함께 대제사장으로 소개되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책은 가야바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실권은 이 안나스가 휘둘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어디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까? 안나스에게 가장 먼저 데리고 갑니다. 실제적인 권력은 안나스라는 겁니다. 1절, 2절에 대한 설명이 길었지만 당시의 상황, 이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잘 알아야 침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강력한 철권 통치가 있습니다. 아주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밑에는 아주 정치적인 인물들이 주의 백성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출신들의 왕들이 전혀 지금 영적으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어요. 마치 아하방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아주 영적 암흑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명이면 그나마 좀 괜찮죠. 3명이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미 5대째 세습을 하고 있고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아니 온 세상은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가장 타락한 시기였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리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 후반을 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안나스 저 대제사장 얘기까지만 딱 하고 끝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터벤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요, 원어로 보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2개인데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고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로고스는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자체는 로고스예요. 근데 태초라는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그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딱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것이에요.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레마가 됩니다. 요한은요, 오늘 레마,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들은 그 말씀 레마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라고 얘기해요? 빈들입니다. 빈들. 데절트예요. 광야, 사막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들은 거 아닙니다.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한가롭게 들은 게 아니에요. 갈비를 뜯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닙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서 생긴 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순절 묵상 기간이니까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희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저랑도 진짜 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광야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광야를 이상하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광야는 저주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빨리 건져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어요.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날 때 뭐 하고 있었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냥 늘 하던 대로 아버지 밑에서 있고, 안나스랑도 좀 친하고, 그죠? 그 아들들이랑도 친하고, 그러면 대제사장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거기서 그렇게 좀 눈치 보면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나스와 같이 타락한 제사장 아래서 요한이 물드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철저히 숨기셨어요.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뭡니까? 데드시 스크롤, 사해사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해사본을 간직했던 공동체가 누구죠? 에센파,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이 광야로 내쫓겨서 어떻게 됐어요? 에센파에 소속돼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삶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배부르나요?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여,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8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대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 영성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녀의 이름을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짓습니다. 저희도 세라, 리디아, 조앤나 다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우리 부모님 마음 다 똑같을 겁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세라, 마더 오브 네이션스, 하나님 많은 영혼들 품는 그런 우리 선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리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조앤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들이 장성해서 우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구나. 그럼 얼마나 저희 마음가운데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심지어 이름은 성경의 이름인데 믿음을 떠난다면, 요한과 같이 빈들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만 받고 상처만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요한이 특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녀도 이 많은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들리지 않는, 어떤 의미도 없는 그런 말씀이다. 레마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라도,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바되지만 한 점이라도 진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레마로 들었어요. 요한의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목을 베어서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이 자신에게 레마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한다면 아멘 주여,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순절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좋아하는 구절 우리가 셀폰으로 찾으면 그게 레마입니까? 여러분, 레마가 레마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한 획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레마가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책상 모니터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붙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붙여놨어요. 사역자들은 무섭다고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레마입니다. 십자가는 지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크냐, 얼마나 지고 있어야 되냐, 무거운가, 매끄러운가, 혹은 이게 거칠진 않나요? 이런 인간적인 눈으로 그 십자가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사명자의 눈으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제가 지기 원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이 레마의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레마는 움직이게 합니다.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그가 얼마나 외침이 단순한지 보세요. 이미 자신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누가는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는 이 침례 요한의 문장 그대로 갖다 옮겨놓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하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뭘 말해요? 레마에는 요한 자신이 없습니다. 레마에는 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인간적인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입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산은 낮아질 것이고 깊은 것은 고자질 것이고 험난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모든 굴복들,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어긋난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면 born again,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마는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All mankind will see God's salvation. 아멘. 주의 복음의 메시지 단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7절에 그 악한 무리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단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의 레마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면 반드시 그 영혼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특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또 여기에 계신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너는 레마의 말씀이 있니? 나를 움직여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하는 찬양도 그냥 늘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냥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 레마를 가진 자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지도자의 안 좋은 소식들 우리가 귀를 세워서 다 익히 듣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귀에 레마가 들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가슴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가슴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이든 하나님, 내가 듣고 말하는 거 다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인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어떤 문화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은 영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어두운 시대에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예비하고 주의 길 예비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반드시 얻고 돌아가는 저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